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5절부터 5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하시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장 35절로 5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소위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오묘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차오르면 어느 순간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심이지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지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되 중심은 믿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의 결론인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진리에서 자라가는 것. 은혜와 진리를 토대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잘 믿는 비결입니다. 지식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알되 부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좁게가 아니라 넓게 그다음에 얕게가 아니라 깊게 이해하는 그 지식,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 깨달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와 이 은혜가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은혜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납받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자비와 긍휼 안에 이게 수용되어지는 그 경험이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는 게 은혜고요. 아멘. 그리고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실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감격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자라갈 때에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전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유양의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의 진리,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 요양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면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메이온, 기적이란 이적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주목하게 되면 표적이라고 그랬죠. 세메이온. 7가지의 세메이온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는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소위 자기 정체성 선언이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어법을 씁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이제 I am이란 말이에요. I am 뭐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I am 뭐뭐 이렇게 7번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가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 12절과 9장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고요. 세 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기 죄를 선언하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집으로 들어올 때에 그 문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와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고요. 또한 동일하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네 번째로 에고 에임이 선언하셨는 바 나는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게 듣다 보면은 다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딱 몰려 있어요. 그것도
요한은 아주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 요한의 독특한 신학 사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표현해내면서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역시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언하신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이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또 다 끄떡거릴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일곱 번째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위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누가 예수님이 이래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이상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야훼예요, 야훼.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발음, 야훼.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뭐 나다 또는 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말로. 그 시작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발음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욤,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글자 자음만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해서 신성문자라고 해요. 신성문자.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이 문자가 나오면은 필사를 안 해요, 잘. 이거를 그냥 대명사로 바꾸든가, 또는 이거 나오면은 문맥상 이걸 반드시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평생 필사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요거 딱 나오면은 멈추고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와요. 그리고 또 써요. 그다음 다음 절에 또 나와요. 그럼 또 멈추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이 신성 문자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 신성 문자 3장 14절 이 말씀 이 욤,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 흔히 야훼라고 읽혀지는 후대의 이 자음을 첨가해서 발음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야훼라고 하는 이 글자를 소위 셉투아진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주전 300년 예수님 오시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랍비들 유명한 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이미 그 당시 이제 히브리 말이나 문자는 사멸되고 있었고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이제 주 언어가 됐죠.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이 70명이 모여서요. 이 구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죠. 이걸 셉투아진트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네 자음을 뭐라 번역했냐면은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에고 에이미를 선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요한은 그 의미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서론격으로 이 얘기를 나눠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우리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데 좀 번역이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탕에 깔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무리들이 물어보는 모세 시대 그 만나 있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만나.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께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는 떡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떡은 뭐예요? 떡은 간식이죠. 간식. 유대 이 문화에서는 떡이 주식이에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동그란 큰 그 얇은 그 껍데기 빵에다가 여러 가지 뭐 안에 고기 야채 넣고 이렇게 그게 이제 식사예요. 그게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밥으로 안 쳐요. 이 동북아 문화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쑥 들어올 거예요. 의미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떡 먹고 살지 않고 밥 먹고 살죠. 이제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번역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생명의 제공자 그리고 생명 자체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잘 부합하는 그런 번역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차근차근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밥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죠? 예수에게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이해하면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끄떡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다들 먹고 살만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워낙 나라 자체가 가난하면요. 예수 잘 믿어도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어요. 캄보디아 이런 데 인도 이런 데 가시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가난해요 다. 하루 한 끼, 두 끼 먹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주 그 수준이 좀 떨어지게 돼요 기독교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히키코모리 방콕한 아들의 병이 고쳐집니까? 히키코모리가 뭔지 아시죠?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애들. 예수 믿는다고 부부관계가 행복합니까 항상?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여전히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병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삶의 의미와 보람에 있어서 목마르거나 배고프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난해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에 보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의미와 보람보다는 시류를 따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세상, 그 시대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놀고 먹거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부지런하니까, 정직하니까, 성실하니까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의미와 보람에 있어서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야죠. 자본주의 원리가, 공산주의라면 좀 달라요. 모든 걸 획일적으로 다 그냥 능력에 상관없이 배분해 버린다면은 의미가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일한 만큼 벌 수 있잖아요. 성실과 정직과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보람있게 살면은요, 그 사람은 당연히 수고한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목마르거나 고통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보람, 삶의 의미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여기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다가 예수님이 거절하고 도망갔고, 다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일로 건너왔는데 또 따라왔어요. 배 타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죠. 적어도 최소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관심을 갖고 그분을 향해 가는 것까지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시작인데, 그럴 마음은 1도 없고 또는 1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한 7, 8, 9는 예수 믿으면 빵이 생기더라. 예수 믿으면 집이 생기더라. 요새 같은 시대에 집이 생기다면 다 믿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래도 안 믿어.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욕망으로 채워져 있어.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로 코앞에 놓고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그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진리의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요. 욕망의 눈만 떠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보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욕망의 채움만을 생각하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맹이라는 말씀 아세요? 영적 장님,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인 사람들도 있죠. 뭘 보고 뭘 들어도 몰라요. 그냥 자기 욕망만 생각해요. 그 욕망에 관련된 말은 쏙 들어와요. 그 욕망에 관련된 모습은 싹 받아들여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영적으로 귀머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하나님 한번 굴리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좀 무서운데 그러면,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그래요. 결국 육신의 눈이 우리가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
그 시만이라고 하죠. 시만. 마음의 눈이 밝게 뜨여 있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어떤 현상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길 가는 버스 광고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뭐 이것이 끝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딱 영화 제목 같은 걸 딱 보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주님. 끝이 아니군요. 주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귀가 날마다 활짝 열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선언하시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 자신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멘? 우리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옥에서 건너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내 욕망, 내 의지의 뜻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우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꼭 붙잡아야 될 관점이 뭐냐면은, 이건 예수님이니까. 예수와 나를 이렇게 분리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예수가 인간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자꾸 강조했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고대 중세부터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나와 인간이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예수님이니까 기적을 베풀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예수님이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예수께서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14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이 말씀은 그러면 거짓말인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 믿는 자도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수와 자기를 왜 동일시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본받으려고 안 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해요. 아멘해요. 은총을 베푸시는 주여 이러면서 이거 캐토릭적인 표현이구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제가 아무거나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받을 거는 좋아하는데 예수처럼 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잘.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지. 사람 잡지 마세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같이 가는 거지. 교회가 내가 교회의 머리예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하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또 뭐라 하시는 거 없죠? 자꾸 목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키우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같이 할 때 힘을 얻는 거지. anyway, 어쨌든 오늘 38절 갑자기 원고에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흥분했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계속 이 표현이 나와요 지금. 그 주신 자는 37절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려낸다.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이걸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이중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중 예정. 이게 18세기까지는 그럭저럭 장로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19세기 자유주의 시대를 거치고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예요? 손 드셔야지 빨리. 저요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중 예정의 의미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20세기 이후로는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정론은 절대적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캘빈이 주장했던 예정론은 결과론적인 예정을 의미하는 거로 받아들여요. 모르겠어요. 캘빈이 어떤 의미를 했는지 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500년 전 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성경의 이런 예정을 지지하는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서 제 안에 내려진 결론은 그리고 대부분의 재성 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것을 알아요. 결과로서 아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자, 저 북한에서 지금 한창 왜 뚱뚱한 분 있잖아요. 제일 높은 분. 그 김모님이 구원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옛날에 이제 김일성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은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김정일은요, 걔도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어떻게 인간인 자기가 쟤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이 젊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나? 그분이 젊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한 20년 후에 북한이 뭐 이렇게 확 변화돼가지고 남북이 통일돼서 김정일이 한 70세까지 어느 70세쯤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 영접할지 어떻게 알아요?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이 예정론이 주는 의미는요. 시리에 빠진, 낙심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늘 뭔가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형제님은 하나님에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빨리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에 내가 들어있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39절 내게 주신 자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게 이분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반드시 살려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말이 이제 44절 뒤에도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온 자 같은 말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도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임하고 역사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어도 상관없이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원리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창조의 완성은 뭐죠?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다시 다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결말을 지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요한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제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장 44절로 넘어갑시다. 수군거리지 말라고 넘어가고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수군거리니까 예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6장 44절, 54절입니다. 54절.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죠. 진실로 계속 나왔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말이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이란 거예요. truly, 진짜로 강조법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만나 먹고 그래도 죽은 얘기를 하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만나와 비교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살아있는 밥이에요.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이제 살 얘기하시고 이제 또 52절 이하에 보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54절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식인 정도 아닌데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1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밥이라고 그랬죠? 영생하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은 이 밥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영생,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잊어먹으니까 자꾸 얘기해야죠. 영생은 시간의 영원한 진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조에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생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인데, 생명 자체가 영생이니까 원래 개념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먹으면, 또 예수를 밥처럼 매일 먹으면, 그 예수와 매일 하나됨을 누리면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인 것 같지만 생명 아닌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년 만년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도 40세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요. 순교자들 보세요. 예수 믿고도 젊은 나이에 아주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주받은 건가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대단히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외지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도 순교한 분이 한 2분 나왔는데, 저기 러시아 쪽에 선교사 돌아가셨고, 뭐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사실은 순교야말로 하나님 나라 최고의 영광이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시겠죠. 예수 믿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한다는 말은 생명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죽은 건 뭐예요? 그러면 영생이 아니에요? 아니죠. 생명의 살아가며 형태가 바뀌었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포커스는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그게 영생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뭐 100살, 150살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열려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죠.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그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육신이 죽는다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저기 수평선 끝에 배가 있잖아요. 배가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수평선이 싹 사라지죠. 안 보이죠. 없어진 거예요, 그럼? 배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지구 건너편 거기 해안가에서 보면은 저 끝에서 뭐가 새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영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요, 육신은 사라지지만 화장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이주민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좀 더 리얼하게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할 때도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머무는 삶, 영생.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보세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가질 것이고가 아니에요. 가졌고. 또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하합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확언을 하니까 서로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지 않아요? 막 욕망 덩어리로 나이가 들수록 막 욕심이 무럭무럭 가지고 100세, 120세 나는 살 거야 다 움켜쥐고 끌어안고, 어이구야. 그렇게 해서 영생? 저도 안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본질은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영생의 본질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 함께하는. God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 말씀만 마칩시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생명의 밥떡을 나누어 주는 분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직접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걸로 나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는데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 동시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유일하신 제물, 어린 양이에요.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을 집례한 사람도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예수님과 나를 자꾸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떡인과 동시에 떡을 나눠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생명의 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생명을 나눠주는 밥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본질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삶, 누구를 밟고 죽이고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그래서 자기 배불리는 그런 개인의 삶, 그런 구조에 일조하는 삶이 아니라 과감히 그것을 떨쳐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떡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밥으로 살겠습니다. 밥 먹어야 살잖아요. 밥 힘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밥을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삶이 예수를 따라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관계적 존재예요. 인간이란 말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그건 그냥 생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간자가 무슨 간자?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나와 너 사이에 서로 반응하는 관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석상이지.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뭐에 반응해? 나의 욕망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반응하는 살아있어야 반응하지만 너의 필요에 내가 반응하는 삶. 우리가 요한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김지사님의 필요에 내가 반응하는 삶. 먼저 내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죽겠다 아파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는데 죽는지도 몰라 아무도. 왜? 너무 많아 사람이. 한 교구가 저기 그 대형교회들 제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한 교구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딱 되면은 보통 한 교구 그것도 2, 3년 이상 안 맡아요. 한 2년, 3년마다 또 바꿔요 교구를. 정든다고. 나가 데려갈까 봐. 아 이상해요. 한국교회 이상해요. 그냥 좀 데려가면 어때? 한 10,000명에서 한 1,000명, 아니 1,000명까지 한 300명 떼 가면은 보내주고 교회 세워주고 지원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10,000명인데 또 15,000명 만들려고 막 달달 긋고 작은 교회 다 쓸어가고 에이 그게 어디 생명의 원리입니까? 반응하는 삶. 근데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지 반응을 하든 말든 하지. 그냥 주일날 왔다가 싹 가버리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정말 교회의 위기예요. 어떤 면에서 위기냐면은 헌금이 안 들어서 위기가 아니라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몰라요 이제. 이 화면으로 봤을 때 뭐 필요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쉬운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속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권사님이 힘들구나. 거기 반응해서 내 가슴이 찡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몰래 좀 돈도 보내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생명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굉장히 지금 교회의 위기예요. 원래부터 약한데 그 부분이 교회가 생명력이 바라기는 우리 요한 공동체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 극복하고 싶어요. 아멘. 레스판스 반응하는 게 성도 생명의 삶이에요. 레스판스의 이 명사형이 뭔지 아시죠? 레스판시빌리티. 책임이에요, 책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관계까지 가는 교회. 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꿈꿉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